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지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여러분하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제노아에는 무게가 8톤이나 되는 거대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은 언덕 높은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항구의 가장 낮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이 제노아 바다에서 큰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배가 침몰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죽었어요. 부모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었던 자기 자녀들의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 상을 봉헌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예수님의 상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짐을 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상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깊은 데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슬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고독함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여행의 길입니다. 이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주님도 아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에 앞장을 섭니다. 나귀를 타고 호산나를 외치며 자기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며 길에 폈던 자들, 그들의 함성을 들으며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함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함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길인 줄 아셨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왜 가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함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한없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바로 부모는 자식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딸들 앞에서 약해져요. 한없이 다 해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전 아내 앞에서 약해집니다. 힘이 없어요.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더 사랑하기에 이길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내어주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 내가 그 길을 피하려고 하고, 나중에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심판의 모습을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깊기에 약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힘은 반비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연약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기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정말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약함의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 위에 새겨진 종교라 보네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사형수가 됩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함 가운데 인간의 그 실존의 약함, 죽음을 앞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약함, 그 약함 위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약함 위에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해요.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하심을, 그런데 그 약하심이 무엇이냐?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약하심이라는 단어를 사랑하심으로 바꾸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사랑 때문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것이고 은혜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다 내어주는데 더 주고 싶어서 미안한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시집간 딸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오는 딸에게도 주고 싶어서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의 사랑입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주님, 그 예루살렘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 비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왜냐? 프로에 반대되는 말,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일하는 프로 선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마추어의 어원이 뭐냐? 아모르입니다. 아모르라는 것, 사랑하다, 사랑의 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바로 아마추어예요. 돈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기에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마추어예요. 마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마추어의 사랑입니다. 나의 것을 다 내어주고도 내가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더 주는 사랑. 여러분, 이 아마추어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주님,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의 요한복음 11장의 그 사건, 그 전의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죽은 건너편에 있었던 나사로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요. 야, 저분은 정말로 생명을 주관하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왕이로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던 표적은 믿었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신 것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공회를 열게 돼요. 정치, 종교의 최고의 회의는 그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주제가 뭐냐? 저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졌던 그 기득권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저 대중들을 표면적으로 설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를 왕으로만 세우면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의견을 제안합니다. 저 예수를 죽이자. 저 예수를 희생시키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산헤드린의 공회가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 죽일 방안을 모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를 잡는 자에게 포상하겠다. 저 사람은 국가의 안보에 위태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요한 것이다. 은 30의 포상금을 건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희생과 사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그게 바로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잡으려고 그들도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영적으로 목말라 있던 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의 심장이 얼마나 떨렸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마리아의 심장은 떨려서 죽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영혼은 떨려서 그 거룩한 떨림이 마리아의 삶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님께 들고 와서 십자가를 걸어가실 그 길 발에 붓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았기에,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깨달았기에,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알았기에
그의 삶 속에 거룩한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주님 가신 그 거룩한 길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깨달았던 그 거룩한 떨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다음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소문뿐만 아니라 야, 저 예수를 신고하면 은 30을 받을 수 있다. 아마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다닐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예수가 올까? 저 예수 잡아서 큰 목 좀 챙기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대낮에 당당하게 큰 길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너무나 주님이 당당하게 나오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신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가득 메웁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장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군중 심리 때문에 앞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뒤에서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시는 것,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보고 야, 이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민족의 왕이구나, 다윗 같은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1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군중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상금을 걸고 군인들을 동원하고 예수를 잡으려 했지만 예수가 우리 왕이라 외쳐대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누구도 감히 예수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그겁니다. 한밤중에 예수를 몰래 잡아오는 것이죠. 그를 체포하고 새벽이 오기 전에 로마의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법을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민족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당당한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외로움과 미움과 칼의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묵묵히 지고 가는 주님의 발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그 길은 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시며 거기에 가면 나귀가 놓여 있을 테니 그 나귀를 끌어오고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만약에 나귀 주인이 보내지 않았으면 그 나귀는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이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 나귀는 평생 짐을 싣고 나르는 일에 생애를 바쳤을 것이요. 그러나 이 나귀는 주인의 순종으로 주님께 드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백마를 타고 아니 어떤 마차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성취하심을 나타내신 것이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화평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 그것은 나귀를 타고 오신 놀라운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나귀처럼 드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귀처럼 나를 드림을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날에 평화가 없지 않는, 오늘 이 시대의 평강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전쟁과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함과 겸손함을 깨닫는 거예요. 또 주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사람들의 마음은 흥분됐어요. 야, 예루살렘으로 이제 저분이 오시는구나. 한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소망 없이 살았는데 이제 저분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메시아라고 하는 것,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것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호산나는 비옵나니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겼던 그들처럼, 야,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이 오시는구나. 로마의 그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대국으로 만들고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가 살기를,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모든 것을 무찌르고 승리할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렬은 주님과 상관없는 행렬이에요. 그 길은 주님이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영광을 위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 가는 길이 아닌 전쟁을 위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섬김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닌 지배함을 위해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이익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과 지배를 위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의 예루살렘의 길은 고난의 입성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건 평화의 삶입니다.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이 길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평강과 평화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이 화려한 길, 영광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과 평안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아마 로마와의 전쟁을 불사하면서 항전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전쟁의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희생의 길을 간 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행렬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행렬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호산나 이브론 찬송하지만 내 길, 내 욕심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순종의 길, 섬김의 길, 평화의 길, 희생의 길로 주님을 뒤따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의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을 지배가 아닌 섬김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 이익의 길이 아닌, 나라의 이익의 길이 아닌 봉사와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예루살렘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여러분 모두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환영의 길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들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타합니다. 예수님이여 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0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찬양에 정당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군중의 심리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길을 찬양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의 소리는 들리지만 메아리 치지만 그들은 해방시켜달라는 아우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를 구주로 찬양하는 소리가 주님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소리를 통해서 더 큰 힘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의 손길을 주님이 의식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밀침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마치 골고다의 그 길을 가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찬양하는데 그 소리는 다 거짓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주님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또 수많은 성도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거룩한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거룩한 소리, 주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그 소리들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들려지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입으로만 들려지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울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의 수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주님께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우성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었어요. 구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려지는 가짜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은밀하게 외쳐대는 거룩한 떨림의 소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떨림의 소리예요. 그 소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힘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이지만 주님은 그 아우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몇몇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마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그 거룩한 떨림처럼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그 거룩한 떨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힘이 되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의 그 떨림이 주님에게 아름다운 음성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아우성 치듯 찬양을 부르는 그 거짓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은밀한 곳에서 외쳐대는 거룩한 떨림이 이 고난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 살아갈 동안 우리가 있는 그곳이 평안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이 기간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외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